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불현듯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약함을 입거나 갑자기 몸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두움을 경험을 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프기만 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근심과 염려의 어둠 가운데 있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서게 됩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어둠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가정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만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일과 사업,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고 어둠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합니다. 슬퍼지고 고통을 당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외롭고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내야지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많은 수고를 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아니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에게 어려움은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똑똑하고 지혜 있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둠이 오지만 내 삶의 그 어둠은 그동안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간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음도 엉망이 됐습니다. 그의 삶에 어둠, 그의 영혼에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도 시련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과 거대한 물질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 인생의 어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결국 욥은 귀로 듣기만 하던 그런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통회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어두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적이 있고 또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작은 것이든 또 큰 것이든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보지 않으려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잠시 실패가 오고 어둠이 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왕궁의 왕자로만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의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세는 광야 생활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지만 됐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했으니 그가 왕궁에서는 40년 살았지만 그 후에 광야에서는 80년이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어두운 삶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끄는 그런 꿈을, 소망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양을 치러 가야지만 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야 될 그 나이에 가서 양을 치는 다윗의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뒤에 사울 왕의 신복이 되었는데 전쟁의 대리인으로 나가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의 배신을 당하고 도망자가 돼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간신히 연명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둠이 다윗의 소망을 이루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어둠을 빛으로 만드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을 치유한 것, 그 병자들 병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병 가운데 있었던 것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시샘을 받고 질투를 받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서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감옥살이를 해야지만 되고 그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영벌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고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이 외치는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이를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도와줘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첫 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읽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19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가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인생의 어두움에 대하여서 자신이 해결할 능력도 없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외치는 슬픈 언어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기 어렵고 누군가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의 마음은 평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의 소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에 빛이 오며 라틴어로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합니다. 주보에 보니까 테네브라스의 R자가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1500년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이고 좌우명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가면 제네바 대학 앞에 바스티움 공원이라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종교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가 10m이고 폭이 100m 됩니다. 이 중앙에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파렐, 칼뱅, 베자, 녹스 이런 분들이 전신상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기념비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어두움에 빛이 오며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오며.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부패를 해서 면죄부를 팔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큰 가난 가운데 살아야지만 했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아야지만 됐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도 해야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라고 외쳤습니다. 이 좌우명을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언어가 어둠 후에 빛이 오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후에 빛이 오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꿔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의 문제도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단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주님의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거나 성경을 매일 읽는다거나 그것만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내 가슴에 새겨져서, 그리고 가슴에 새겨지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생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지만 됩니다. 제가 축의 대신방을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야근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나와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과도 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하루의 반 12시간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둠 위에 빛이 오는 것만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위에 빛이 오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명을 맡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나,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아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주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꼭 빨리 속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삶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487장 어두움에 빛이 오며 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특세 때
찬양 가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에 어둠이 들여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삶에 어둠이 있는 성도들을 뵈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형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깜깜한데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손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회복이 되고 철저히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에 빛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